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이야기 중에 내 마음이야. 그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인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내 마음이 법입니다. 내 마음이 법이고 내 마음이 가면 하고 마음이 안 가면 하라고요.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고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내 마음이야.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따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안 하고 그릇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담궈져 있는, 그 그릇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밥을 퍼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겠죠. 없으면 그릇을 깨끗이 씻고, 음식 찌꺼기 다 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밥을, 담아 먹습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흩어져 있는데 안 들어가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 하나를 들어가서 자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게 바깥에 내가 먹는 거, 내가 쓰는 거를, 이런 것들은, 이게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정리하고 막 신경 쓰고 이러는데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따르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술 취한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마음은 변덕스럽고 훈련되지 않았고 자주 취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차 열쇠를 뺏는 거라고 했네. 우리가 술 취한 운전사에게 키를 맡기고 운전을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죠. 우리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냥 여기에 취해 있고 저기에 취해 있고 여기에 취해 있는데 마치 술 취한 운전자처럼 막 세상에 취해 있는데 거기다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빨리 키를 뺐어야 돼. 그 취한 운전사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취한 운전사가 취한 우리 마음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막 끌고 가지 않도록 빨리 키를 뺐어야 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거 지키고 다른 거 준비하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 왜냐하면 내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살고 죽느냐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망가졌어요. 이게 마음이 죽겠다, 못 살겠다, 인생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꺼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 정말 살 구멍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살만하네 그러면 숨 쉴 구멍이 생기고 뭔가 여기서 방법을 찾고 뭔가 다른 어떤 방법을 이게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오늘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은 카르디아란 말인데요. 사람의 안에 있는 내밀한 영혼들을 이야기해요. 영혼들을.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내 감정, 의지, 지성, 영성이 있는 그 중심부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리고 이 청결하다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어떤 의식적으로 깨끗한, 의식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종교적 규례,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진 상태를 청결하다이라고, 어떤 죄가 없는 상태, 이런 걸 청결하다,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청결한 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타르시스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에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인데,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뭔지 알죠?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엉켜져 있던 게 어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걸 볼 때 막 복잡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마음의 어떤 그 희열, 어떤 뭡니까 정화된 어떤 깨끗해진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칠 때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 안에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싹 정리되면서 오는 그 깨끗하면서 순수하면서 오는 어떤 기쁨. 그걸 이제 청결하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디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늘을 봐도 깨끗하고 땅을 봐도 깨끗하고 다른 사람을 봐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깨끗한 것이 없고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왜 더럽느냐 하면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면 내 인생 전체, 내 어떤 가치관, 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어떤 근거, 잣대가 마음이 청결.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게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모든 게 깨끗해 보여요. 네네네. 놀러 가도, 어디 놀러 가도, 아름답네, 멋지네,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가 멋져, 충충하구만, 뭐가, 이거 별거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풍경이 아니고,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게 깨끗해 보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모든 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두 주인을 이렇게 섬기지 않는 마음. 그래서 헛들이지 않는 마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겉과 속이 같은 마음. 겉과 속이 같은. 겉으로 보이는 게 속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말하고 속에 있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각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종교적으로는 막 깨끗한 것처럼 다 이렇게 해놓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거야. 이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면 겉으로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만은 마음도 똑같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가는 이걸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차 있어요. 가득 찬 뭘 하나님으로 차 있는 마음. 하나님의 그게 아까 1편 단식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유리의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6.25가 터졌어요. 저거한테. 그래서 6.25가 터지고 난 후에 피난을 갔다가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이 됐거든요. 수복이 되니까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좀 이런 신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 이 뱅참 장교가 이 최태섭 보고 단무지를 좀 우리 군납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옛날 잠실벌이 엄청 넓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단무지를 재배하려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은행에다가 4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단무지를 해가지고 막 엄청 돈을 벌었어요. 막 금방 맛있고 하니까 맛이 있으니까 금방 나가고 금방 4천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군이 내려와가지고 일사후퇴로 이제 서울을 다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피난을 딱 가야 되는데 나 피난짐을 싸는데 나 4천만 원 안 줬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피난짐 내려놓고 그 4천만 원을 갚으려고 은행을 간 거예요. 은행을 가니까 그 은행도 다 피난 가버리고 직원 한 명이 남아가지고 막 짐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 갚으러 왔습니다. 지금 나도 피난 가고 정신 없는데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지 않냐. 내가 피난 가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갚아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4천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영수증 하나 써주셔. 이래가지고 영수증 하나 딱 받아갖고 딱 품에 넣고 피난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주도로 갔어, 피난. 제주도. 이제 제주도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이제 제주도 훈련소가 엄청 있었어요, 그때 이제 뱅참 장교가 이제 고추장을 건납을 했는데 이 고추장이 또 엄청 맛있는 거예요. 엄청 맛있으니까 또 불티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오늘 뱅참 장교가 와갖고 최태섭 씨 그러는 거예요. 최 사장 이 고추장 하지 말고 생선을 우리한테 군납해라. 그러면 다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태섭 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추장은 좀 이렇게 하는데 생선을 하려면 그 몇만 명 되는 그 병사들이 생선을 먹이려면 배도 몇 척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그 계산을 해보니까 2억이 넘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은행으로 찾아간 거예요. 2억 하라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무슨 이야기 하냐? 담보도 없이 누가 지금 이 전시시에 이거 빌려주느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은행장 한번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은행장 이제 만난 거예요. 은행장이 왜 왔습니까? 담보도 없이 이걸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때 최태섭 회장이 그때 받았던 영수증을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당신이었군요. 그렇잖아도 그 피난 때 4천만 원을 갚은 당신 이야기에 우리 은행이 지금 소문이 바다해져가지고 이분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그게 당신이었군요. 그러면서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빌려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담보도 없이 영막 빌려가지고 그때 떼돈을 벌여가지고 한국 유리를 세웠다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그 자서전에 책이 나와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마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은 어디서 우리가 올까요?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우리 마음 자체가 원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부패됐어요. 가만히 사람을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 안에서 죄가 안 좋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어린애도 뭘 하나 안 해도, 안 가르쳤는데도 거짓말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0절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효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 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있고 표면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 부패되고 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할 거다, 내가 참 바르게 살 거다, 청결하게 할 거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 30: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차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내가 수련하고 훈련하고 막 몸부림쳐가지고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중들이 스님들이 이러면 이 자기 마음을 하나 다스리려고요 동굴 속에 막 거하고 그 다음에 막 가시떨기 막 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닦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끝이 나면, 그거 다 끝나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또 썰 욕심이 나와.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할렐루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부터 내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가 되고 완악한 마음들이 제거가 되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두어가지고 새 마음을 내게 부어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하고 난 후에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의 이 마음이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한 마음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의 안에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이 창조란 말이 바라라는 말인데요. 천지를 창조할 때 쓰는, 하나님의 창조할 때 쓰는 용어가
여기 바라라는 창조이라고 봐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걸 바꾸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은 이거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줄 때, 내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줄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련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줬느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흘러내릴 때, 그 보혈의 피가 내 죄, 내 흠, 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떨어지고, 그 보혈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임할 때 죄로의 오염부터 우리 마음이 깨끗이 세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에, 내 양심에 덮여질 때, 내 양심에 흘러내릴 때 그 우리의 죄된 습성들, 죄된 마음들, 죄된 소욕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상에 가면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을 세척하는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 세척기가 뭐냐면 초음파 세척기라고. 거기 다 넣어가지고 넣으면 초음파가 막 하면서 그 안에 작은 먼지까지 이거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 안경점에 가도 안경점 집어 넣으면 이게 초음파 넣으면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의 초음파 세척기처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때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찌그러진 마음들을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가 금을 가져왔을 때 100% 순두의 금을 만드는 뭐냐, 용광로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그 흠잡티를 다 제거해야 되고, 몇 번을 할 때, 7번을 풀무할 때 그때 깨끗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제물로 씻듯이 그 고난으로 녹여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게 만들므로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울던 욥이 욥기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이 욥이 고난의 끝에서 막 23년 때 되면 많이 갔거든요. 그건 절규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이 고난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고 나서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올 거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이 꺾여지고요. 고난이 막 겪어지면 우리의 울퉁불퉁했던 마음들이 그것이 닦여가지고 정말 청결한 순금같이 우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청결하게 다듬어가고 세워서 우리가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게 왜 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본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거의 혼탁되면 이게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다윗이 늘 하나님 막 하던 사람이 그 죄가 딱 내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우리가 불려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왜요? 안 보여요, 하나님. 이게 비극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하나님 자체가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죄를 품고 하나님을 같이 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죄를 품은 눈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이건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유리창이에요. 쇠가 잔뜩 껴있으면 안 보여요, 바깥이. 안 보여요. 그러나 유리창이 깨끗이 닦였을 때 바깥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욕심과 죄와 다른 것들로 막 차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이 청결할 때 그때 하나님 보여. 이게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설교하고 있는 기독교 주술가인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갈망의 끝이며 모든 추구의 목표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에요, 절정.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끝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영인데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느껴지고 경험되는 걸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늘 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몸에 주님이 여기 계시네요. 주님이 내 삶에 계시네요.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그러면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맛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여론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껴지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소원인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원도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게 그냥 한번 내가 기도하고 회개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청결을 한다, 오늘 좀 마음이 깨끗해졌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하면서 걸어가는 게 평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혹시나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를 고백하는 이 부분이 매일마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내 청결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르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져서 나를 떠나가고 그 말씀을 통한 정결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끝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청결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자라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청결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노력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마음에 때가 낄 때마다, 내 마음에 먹어놓은 때마다 늘 이 기도를 입술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